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을 텐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들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또 이것을 잘 분별하여 들으며 또 그 말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훈련시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시리즈의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스겔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가 첫 부분이 되겠고 그 후로 이제 마지막 장까지 두 번째 부분이 되게 되겠는데 이 두 부분이 상당히 비교가 되고 또 정반대가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인간들이 처해 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8장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그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또 좀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시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참으시고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논쟁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억울함 또는 이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입장을 설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런 그 논쟁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그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두 사람이 소곤소곤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그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에 감정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가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이 여기에 다 쏟아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절과 19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그 아들의 이가 쉬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속담으로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이 이는 어린 그 아들이 쉬어야 하는 것이냐? 또 좀 더 내려가 보십시오. 1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어떤 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여기 갇혀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우리 이 전 세대 사람들의 그 실수와 그들의 죄악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질문을 25절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선조들, 이 앞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냐.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그 후면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이 일,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고생했던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그들의 그러한 불순종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이건 우리의 이 숙명이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갈 어떤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이 숙명론, 이 운명론,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자라고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팔자라는 말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제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성경적도 아니고 옳은 생각이 아니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팔자라는 것은 어떻게 이 정해져 온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에 대한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약간 그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할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의 영혼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팔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내버려 두시고 어떤 하나님과 별개의 어떤 다른 운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그냥 뒤집어 씌워서 그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버지도 모든 사람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서 이 3대에 걸쳐서 벌어진 어떤 그 집안의 사정을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어떤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산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악함,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 이런 것의 어떤 그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예, 의인이라도 뭐 이 정해진 그 팔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살도록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계십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꼬아여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이런 삶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것이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 아버지의 그 의로움 이런 것이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 그 형편없이 살면 아무리 의로운 아버지가 있었어도 그것이 아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공평하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또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이 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을 돌리지 않으면 뭐 이렇게 쭉 해서 경건하게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자.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갔다 가정하자. 그렇게 했을진데 이 사람은 17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의 아들 이 선하게 살았던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대의 죄의 그 문제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까? 2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악인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겪어야 할 그 몫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22절에 보십시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그 사람이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에 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도 행하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 분입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그 속 깊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 죄값을 치르고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그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운명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어떤 자기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살다가 삶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해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끝없는 절망으로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관적이고 무능력해지고 이런 것이죠. 이 자포자기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방법의 자포자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지금 해도 상황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더니 우리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으시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간에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배신감을 느꼈겠지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돌이켜 회개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자, 이런 내용이 이 에스겔서 18장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형편, 또 그들의 그 상황, 여기와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대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래서 여기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형편에 놓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 어떤 그 질문 이런 거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만 어떤 면에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고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이 기분 나쁜 분이다. 교회를 나가면 항상 내가 듣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런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투정보다 약간 더 심한 그런 톤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주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쾌하느냐 하면 교회를 나가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의 어떤 그 죄책감을 자꾸 긁어가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것이 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왜 이 죄의 대가로 내가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공평한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이 보응을 받는 그런 것이 공의인 줄 우리가 압니다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정말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면 질수록,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되고 더 부흥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흥청망청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왜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이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도 잠시 숨을 고르시고 돌아온 이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보시면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뭐 어떤 그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설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거 분명합니다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이 던지고 있는 이 대답, 하나님의 그 설명 이런 것만은 분명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이 그 18장의 말씀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내 규례를 잘 지키고 내 말을 들어서 의롭게 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꼭 결국 도덕적으로 남을 잘 배려하고 내가 이 어떤 윤리 규범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이런 거를 내가 잘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본문 말씀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일괄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점 부끄러운 마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돌아와라. 회개하여서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려라 하는 하나님의 이 초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뿌리를 내렸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마치 거기에서 어떤 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잠시 보였습니다만 이 회복된 재건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요 포로 생활하기 전에 그 선조들의 그 악보다 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포로 생활해가지고 진창 고생을 해서 정신을 차렸을 것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죄인이 죽는 것
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필연적입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전가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전가. 여기에 있던 것을요, 딱 들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옮겨 놓는 것, 여기에 들어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쪽에 옮기는 것, 이거 전가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바구니에 들어있던 이 모든 죄악, 우리의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분의 그 의,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그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이 선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전가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을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약간 곁길로 나가는 것입니다만, 본문의 말씀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주제이고 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태 신앙이라는 거 있죠. 예. 모태 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번쩍 들어보세요. 창피해 하지 마시고. 굉장히 여러분 계시는데요. 모태 신앙이라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이렇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분의 그 고백이 그분의 그 고백의 어떤 그 효과가 자식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베풀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자라나서 자기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유아 세례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믿음이 진짜이든 가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좋은 가정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설명 들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태 신앙이라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모태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잘 설명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새로운 분이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떻게 그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질문하셨을 때 아이고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잘 꼬치꼬치 캐 물으세요. 그러세요? 뭐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잘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무책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그 열정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불 붙듯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그런 허물 많은 모습을 하나님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니 이것이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과 불결한 것들을 하나님 그냥 눈 감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 그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작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